어제는 우리가 사울의 회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증명하듯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메섹에서 광명한 빛의 비추임을 받고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축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는 과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이제 양육시켜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아나니아의 모습, 사역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다가 그와 동시에 라는 의미로서 그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야기를 지금 여기 삽입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셔요. 아나니아는 성령 받은 사람이죠. 아나니아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아나니아는 그런 면에서 거듭난 사람이고요. 아나니아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진리,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의 사역은 사도행전 9장에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주 사용되어진 이름들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나왔죠.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가 나왔어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그들은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헌금을 하고도 그가 잘못된 마음에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던 불의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은 대제사장의 이름도 아나니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떤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듭난 유대인들, 그죠? 거듭난 유대인들. 칭찬 받는 사람 어떤 생각해요? 여러분, 칭찬 들으면 무조건 그 사람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사람을 택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근데 그 칭찬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인정되고 확증된 사람,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하시니까 다들 힘드시죠? 아직도 비몽사몽 중에 계신 분들 계신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포리교회의 아나니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들을 때에 저는 사무엘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 그러죠. 아나니아도 그걸 알았던 것처럼, 그죠? 사무엘처럼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음성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요나, 그죠?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자,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은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심판할 것이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노아는 방주를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남은 일주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합니다.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렇게 멀쩡한 날, 그리고 이때는 장마철도 아닌데 무슨 비가 오겠어. 비가 와도 해마다 비가 와고 지나갔잖아. 그런데 무슨 망한다 그래. 정말 7일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하늘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댐을 막아놓고 장마때가 되어져서 댐의 문을 열면 거기 물이 얼마나 쏟아져요. 근데 그게 확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있는 강이고 농토고 다 망가지죠. 근데 그게 조그만 아주 골짜기의 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몽땅 덮여지죠. 그죠? 노아는 미리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욥바에 머물고 있을 때 기도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네 귀퉁이는 줄로 메어져 있고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들, 그죠? 기어다니는 것, 또 날짐승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데 보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부정한 짐승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서 먹지 않았던 것들까지 있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침 3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찾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고 몸을 숨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회방되어질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체가 되면 지체가 되는 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만 고생하죠. 그죠? 풍랑이 일어서 멀미를 했어요. 얼마나 심했을까요? 거기다가 바다에다 던져졌어요. 그가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죠? 바닷가로 다시 토해져 나왔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메마른 땅에서 겨울을 지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봄철 보슬비가 내리고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자 거기서 파란 새싹들이 자라나듯이 이 니느웨 백성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그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이 당신이 들어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단다. 아나니아도 변명을 하죠. 아이고 주님, 그 사람요 여러 사람들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온 것도 사람을 결박해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 권한을 받아 가지고 왔다는데요, 안 가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죠. 나도 화를 당할까 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라.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다. 여러분, 그 그릇이 그릇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반대했던, 아니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충성,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그 열심,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던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의 택한 그릇이란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시고요, 사건을 사용하시고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천근만근하는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떠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 그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전도하자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 고약한 친구 만나야 한다고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교회는 전도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이름을 적어내라 그러죠. 접촉하라 그러죠. 접촉할 선물도 주죠. 기도용지 주죠. 관계가 잘 형성되면 또 나가라 그러죠. 자, 그래서 아나니아처럼 어떻게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던 발걸음이라도 이제 떼고 일어나 그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라는 칭호를 사울을 향하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형제, 이 아델포스라는 칭호는요, 참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였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사울의 모든 과거가 용서되어졌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로 선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아나니아의 이 말은 그가 이제까지 들었던 진리가 생명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울을 부르셔서 전도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헛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다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가 없고 성령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은 필연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억지로 나가서 사람 데려와라, 억지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 가진 자의 본분, 성도의 사명, 성도다운 삶, 이겁니다. 이걸 일로 생각하시면 참 부담되죠. 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검댕이를 만지면 검어지고, 그렇죠? 주사를 만지면 붉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접촉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생명 가졌잖아. 누군가를 통해서 너는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됐잖아. 이제는 누구에게 전해줘야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잖아. 그럼 빚을 갚아야지.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일이 아니고 그건 삶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천국의 소망,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들이 감격스러워야 되고 이것이 기쁨이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만나면 그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만나면 그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만나면 그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사단의 종의 자리에서,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권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 그가 거듭난 자며 그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안수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의 안수는 보통 제물에게 안수했죠, 그죠? 제물에게 안수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그죠? 내 모든 죄가 제물이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 주셨던 것이 구약의 안수라면, 신약의 안수는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진리를 몽땅 전달해 주는 것, 이걸로를 신약의 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이제 17절에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본절에서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증거가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된지라.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진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부대끼는 모습이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인데 그 속에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고 아픔의 모습이고 질병의 모습이고 점점 늙어가는 모습인데 신령한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깡여사 생각납니까? 깡여사.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성도들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형제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완성되어질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뭐라 그랬죠? 세례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한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의 과정이 세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옛사람 벗어버리는 그 과정, 아픔이죠. 때로는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근데 그 위에 쏟아지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세례,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증표,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증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의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코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 합니까? 그때부터 만나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 소중한 성경책에 기록했을까요? 밥 먹고 건강했어, 그게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사울이 이제 진정한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었고,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울의 내적 갈등과 고뇌가 종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구절은 사울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울의 변화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것,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것, 하나님의 세계를 가진 것,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범사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범사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잣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범사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너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아버지 앞에 설 때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 곁에 있을 때에는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거하시는 성전으로의 완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것, 강건한 것. 사울이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한 전도의 대상자들을 만나고 터치하고 그들의 변화를,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